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먼저 인사말을 끝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또 이렇게 전한 다음에 급하게 이제 오늘 10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편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1장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 주제가 4장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지죠. 이 고린도전서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나오지만 바울이 제일 처음에 이제 이 편지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이제 있는데 그것을 빨리 봉합해라. 너희가 온전히 합해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라는 주제로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나뉘어졌다. 분쟁이 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듣는 얘기입니까? 근데 이 유감스럽게도 1세기에 바울이 정말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렇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온전히 합해야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또 우리가 묵상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이유에서 나누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런 얘기를 또 바울이 접하고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거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10절에서 이제 결론부터 사실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그런 뜻이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어떤 그에게 부여된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어떤 그 부르심의 그 권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위에 그가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이 너무나도 교회의 사활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도의 어떤 그런 고난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의 중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한다. 명령하는 것보다도 권한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유가 있죠. 뒤에 보니까 그렇죠. 이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나는 바울에게 속해 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나누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비니까 그래서 당연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나눠진 그들 교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들한테 무엇을 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지체들이 같은 말을 하고 그 밑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그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 가지는 긍정적인 얘기를 하지만 중간에 부정적인 얘기가 하나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얘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분쟁이란 말은 사실은 엇갈린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알 수 있지만 더 중심적인 어떤 그런 내용에서 예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어떤 그런 엇갈린 의견 때문에 나뉘어진 것을 사실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정말 우리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말을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어야 됩니까? 마음과 뜻은 좀 이해가 되는데 같은 말을 한다? 어떤 획일성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분쟁이 없이 중요한 사안에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쟁, 어떤 나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을 그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됨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획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뒤에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은 영적인 은사의 다양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여러 곳곳에서 얼마나 지체가 다양한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런 얘기를 다 무시하는 지금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라. 그 얘기는 원문이 이렇게 그물을 수선하다, 깊다 그런 뜻이에요. 찢어진 곳을 다시 깊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찢어졌어요. 여러 갈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을 기워라. 하나로 다시 잘 봉합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서두를 꺼낸 다음에 그가 어떻게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들었는지를 얘기하죠. 글로의 집 편으로 너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다. 이 당시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아시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글로의 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글로에는 누군가 여성인데 아마도 굉장히 좀 부유한 집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 집의 사람들로, 그러니까 그 집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 종들일 수가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제3자인 것이죠. 지금 현재 바울도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한쪽으로 나뉘어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편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이렇게 듣기가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행히도 이 이야기는 제3의 어떤 소스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금 현재 나뉘어져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분쟁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이 서신의 끝에 16장에 가보면은 이 교회에서 대표단을 보냈어요. 3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에게 뭔가 좀 교훈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여러 가지를 전달을 했어요. 그거랑은 좀 다른 지금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현 상태를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교회에서 보낸 사람들의 그 편지 안에는 자기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분쟁하고 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 이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듣게 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현재 그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12절에 그 양상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각각 이르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라고 한다고 내가 들었다. 이게 이제 교회가 찢어진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게바는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처음 시작한 바울,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충성하는, 나는 바울파야, 나의 리더는 바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오죠. 우리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으로 유대인이죠. 그리고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거기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고, 근데 거기에 또 이렇게 굉장히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굉장히 언변이 좋다는 얘기는 지식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떤 그런 그 당시 헬라 철학에 어떤 굉장히 이렇게 잘 훈련이 된 어떤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그 교회가 이렇게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침례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다음에, 그래서 바울 다음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마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복음보다도 아볼로를 이렇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의 스타일이라든가 어떤 그런 그의 가르침, 어떤 헬라 철학의 어떤 그런 또 이렇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아볼로를 더 좋아하는,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또 넘어서서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이 사람들은 이제 정통주의자들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12제자 중에 그도 이제 수석 제자고, 베드로가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왔을까? 그건 정하지 않습니다만, 이들은 그래도 자기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 유대 정통파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나는 그리스도파야. 뭐 다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또 나는 그리스도파야라고 얘기를 할까? 많은 경우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다 필요 없고 나만 예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자기를 우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적 우월주의자를 얘기한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어떤 선호하는 어떤 그런 리더들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교회가 지금 찢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이죠. 뭐 오늘날에도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앞세웁니까? 그렇죠? 사람을 앞세워요. 나는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교회, 그런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인간 리더를 계속 강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유였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나뉘어지는, 분쟁하는 이유는 여러 다양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관련돼서라든가, 그렇죠? 어떤 정치의 어떤 그런 성향에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리더를, 누구를 더 선호하느냐에 그것을 가지고 나뉘어졌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반응은 13절에 나오죠. 너무나 놀란 표정입니다.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너네가 하고 있다라는 식의 그런 굉장히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이 나오죠.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가 찢어졌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이렇게 물건인 양 이렇게 나눠서 너네가 갖고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두 번째 질문이에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감히 인간 리더를 그리스도의 그 수준으로 올려서 그리스도와 비교를 하고 내가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좋아할 줄 알아? 그런 뜻이죠. 지금 바울은 이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어요. 아마 아볼로도 몰랐을 것이고 게바도 몰랐을 것이에요. 아, 그래도 내 편이 좀 있구나, 좋아할 줄 알았지? 절대로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울의 의중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잘 들읍시다. 제정신이 박힌 사역자라면 바울처럼 얘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노 땡큐라는 것이죠. 아니, 내가 감히, 그런 뜻이죠.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누가 지셨습니까? 오직 예수죠? 예. 바울은 그래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고,
너네가 침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는가? 그걸 기억해. 예수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밖에 없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왜 바울을 끼우고 아볼로를 끼우고 게바를 끼워 너네가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자기가 침례를 베풀긴 베풀었지만, 그리고 침례를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이 메신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지 말고 메시지 자체에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 라는 것을 강조하는 줄로 있습니다. 그가 침례를 베풀긴 베풀었어요. 그렇죠? 세례를 베풀긴 베풀었어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가 이렇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내가 아무에게도 침례를 베풀지 않았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한테 베풀긴 베풀었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그만큼 침례 베푸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물론 침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가 사도로서 그것이 훨씬 더 중요했고 초점은 거기에 있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례를 베푼 거지. 그 첫 번째 단추를 너네가 왜 무시를 하고, 그리고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왜 그거를 너네가 무시하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세례나 침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이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도 이렇게 나뉜 이유가 침례를 베푼 사람을 쫓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누구한테 침례를 받았어,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편이야 저 편이야,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기 때문에 침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침례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아멘. 세례를 제정하셨어요. 로마서 6장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침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렇죠?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는 어떤 중요한 그런 그 예식이죠.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진 그 교회가 봉합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누구의 어떤 리더를 내가 더 선호하느냐, 이것으로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죠.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 얘기는 내가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중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에 결론이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처음부터 침례,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종교적인 행위죠. 그렇죠? 만약에 내용도 없이 예수님도 안 믿는데 막 침례를, 세례를 베푼다,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려고. 오직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가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고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쟁이 있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면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내용이 조금 더 첨가가 되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내가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오늘 지금 이 17절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나름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름 지혜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바울을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부터 뒤 2장, 3장, 4장에 쭉 그런 얘기가 나오죠.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다 알아보기로 하고, 복음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나 어떤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설득을 하고 뭔가 말재주로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의 내용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건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자체가 한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벌어진 일이고 그것을 나는 전할 뿐이야. 복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수많은 사람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절대로 한자리에 있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종들도 있고 종 출신들도 있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종이었던 사람들도 있고 나름 비즈니스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가이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가이오가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교회를 이렇게 자기 교회 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바울도 그 집에 있게 하고 그런 사람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죠?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박해를 처음에 받았던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정말 이렇게 어려운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평소에 한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함께 모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로 하나 된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 된 것을 너네가 온전히 합하라.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물을 깁는다. 원래 그물이 성했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찢어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처음에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원래는 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오고 자기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찢어진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찢어진지 잘 모르지만 지금은 그 찢어진 곳을 하나로 이렇게 다시 기워야 되는,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다시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정확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는데 힘씁시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같은 말을 합시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냥 진짜로 어떤 리더의 흉내를 내가지고 습관까지 다 흉내를 내서 그 리더랑 너무너무 뭐 친하고 어쩌고 말이죠. 그래서 인간 리더를 앞세우다가 인간 목사 따르다가 망하는 교회 많고 망하는 인생들 많습니다. 정신 차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읍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같은 뜻을 품읍시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또 부르신 그 부르심의 다양함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런 다양함을 또한 누리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복음의 진수를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참 전도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교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온전히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저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는 그래서 온전히 합하는 주님의 그 몸으로서의 온전함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세상이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복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찢어진 교회를 다시 기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